오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경험해 보셨지만 우리 인간에게 이 위에서 인간의 모든 지체가 우리의 몸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데 7 days 24 hours 우리 7일 동안 24시간 전혀 쉬지 않고 일하는 기관들이 몇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심장, 폐 이런 건 쉬지 않고 일하잖아요. 근데 외적인 것 중에 손이 동일하게 거의 7 day 24시간 쉬지 않습니다. 잠을 자면 눈은 보지 않지만 손을 가지고 머리도 굽고 코도 파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사진 찍어 놓으면 여러분 잠자는 모습이 희한할 거야. 근데 대부분 계속 사용되는 게 손입니다. 이 손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하냐면 손은 다른 것들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 만드신 기가 막힌 우리의 지체입니다. 두 다리가 없으면 손으로 걷습니다. 저는 손으로 걷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눈이 없으면 뭐로 글을 읽습니까? 손으로 읽습니다. 입을 말을 못하면 뭐로 말합니까? 손으로 말합니다. 이 손은 다른 것들을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납니다. 따뜻한 손이 있고 차가운 손이 있고 깨끗한 손이 있고 악하고 추한 손이 있고 피 묻은 손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손을 가지셨나요? 한번 서로 물어보세요. 당신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한번 물어보시라고. 정몸으로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손을 가졌는가? 우리의 손이 내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손이 따뜻하고 차고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내가 무엇을 만지고 무엇을 잡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내 손으로 무엇을 잡고 어떤 사람을 잡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의 손을 잡고 났을 때 그는 평생 그를 고생 만드는 혹을 하나 달게 되었고, 천하장사 삼손이 들릴라의 손을 잡게 되었을 때는 두 눈이 뽑히고 그는 하나님 주셨던 능력이 상실되는 치명적인 삶의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게 되었고, 여러분 잘 아시는 삼손이 밧세바를 손을 잡았을 때는 그는 땅을 치고 눈물 나는 회한의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밤마다 남자들 유혹하던 그 손으로 정탐꾼의 손을 잡았을 때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문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아간은 만져서는 안 될 물건을 잡음으로 아간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얘기는 이걸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손으로 뭘 잡기를 원하는가? 신앙이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손으로 하나님만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이 손으로 물질을 잡고 이 손으로 권력을 잡고 세상의 쾌락을 잡고 사람들을 자기 손으로 만들려고 그러지만 믿음의 사람이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여러분 찬양했듯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제일 도와주시 바라 그런 뜻입니다. 한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 내 삶에 오셔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일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던 젊은 이들의 얘기가 오늘 다니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제 20 된 젊은 나이에 그는 포로로 잡혀갔고 꽤 나름대로 출세는 했지만 그들은 나름대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한 것입니다. 어떻게 정한 것입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궁중의 왕국에 있는 왕에게 드려진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진미성찬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은 이런 것입니다. 그 당시에 왕에게 드려진 모든 음식은 먼저 신전에 우상으로 드려지고 가져다 먹기 때문에 나는 적어도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하는 고백인 것이고, 두 번째, 젊은 날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은 나는 적어도 하나님만을 내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산다. 내가 왕의 음식을 먹었다면 어쩌면 나는 하나님보다 왕을 더 높일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사랑합니다라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믿음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나 사랑해요? 사랑하지?
보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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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이든 장로님 안 그러세요? 옥자씨 나를 사랑해 한번 보여봐 뭐 그러죠. 그런 얘기 하신 적 있나요 없나요? 고개를 숙이고 웃는 것 보니까 여러 번 꼬셨나 봐.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나 사랑해? 여러분 애들 꼬실 때 뭐라 그러면 여러분 난 자식 놓고 도리야 너 아빠 사랑해? 그럼 사랑하지. 그럼 뽀뽀해봐.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립니다. 제가 묻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영향을 미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 때문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게 전혀 없다면 죄송해요.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고 구원받았다 해도 절대로 자랑스러운 구원이 아니라 부끄러운 구원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내 삶의 구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걸 믿는다면 그 믿음 때문에 내 삶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그 영향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그런 적어도 앞으로 이렇게 산다, 앞으로 이건 이렇게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 작은 결심들과 삶으로 내 삶의 벽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 그걸 하겠다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만 진정한 왕이야. 나는 그냥 살 거야. 그게 아니라 난 하나님 내 왕이기 때문에 나는 적어도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을 수 없어. 그리고 나는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야, 그 젊은 나이에 그 진유성찬을 안 먹는다는 건 보통 결단이 아니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 속에 던지는 것하고 사자굴에 던지는 것하고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작은 결단입니다. 고기를 안 먹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박위 목사는 고기를 아예 못 먹습니다. 고기를 안 먹을 수 있어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어린 나이에 아직 인생을 다 살아보니 60, 70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이제 20 되는 젊은 나이에 난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이곳에 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인생을 책임질 거라는 고백 앞에 다니엘은 자기 할 것 하지 않을 것을 딱 선을 긋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결심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십니까? 대답을 해보시라. 앤서미 영어로 몰라요? 앤서미 플리즈. 답을 해보시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냐고. 그냥 살아요? 아무 계획 없이 살아요? 그럼 계획이 뭐냐고 얘기해 보시라고. 부드럽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부드럽게 얘기. 누가 한 사람 써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성에 작동이 돼야 되는데 적어도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 그 믿는다는 사실이 내 삶 속에 어떤 걸 하게 하고 어떤 걸 안 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다면 지금 잘못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9절에 보면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다니엘로 환관장의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그렇게 작은 결심이지만 나는 적어도 고기는 안 먹고 살 거야. 그래야 내가 그리고 그 진성찬 그 다 귀신들이 먹도 남은 건데 나는 적어도 그런 우상 숭배의 음식을 먹을 수는 없어 라고 결단했다는 것은 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그걸 기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기쁘게 여겼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다니엘의 결심을 도우시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환관장이 거절합니다. 안 돼. 너희들이 그냥 빌빌거리는 거 먹었다가 풀만 먹었다가 너희들 얼굴이 회자하면 나는 왕이 내 목이 잘라날 수 있어. 근데 다니엘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니엘의 지혜와 마음을 주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다니엘이 환관장 다음에 자기들을 감독하는 자기를 일으키는 감독자를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10일간의 기회를 주어서 우리가 채식만 하겠습니다. 우린 고기 먹지 않고 포도주 안 먹을 테니까 그 대신에 10일을 지난 다음에 우리 얼굴이 고기 먹고 포도주 먹고 그렇게 건강한 음식 먹는 사람 얼굴이 못하겠거든. 우리 그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겠다. 당신 마음대로. 그러나 우리 얼굴이 좋으면 우리의 뜻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했더니 10일 만에 얼굴이 훨씬 더 어떻게 했다? 좋아졌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우리 얼굴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아시죠? 우리 얼굴 피부가 마음대로 됩니까? 한 번 확 뜯어 고치면 되는 거예요? 뭐 잡아당기면 되는 게 뒤로? 눈을 째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10일 동안 채식만 했지만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음식을 먹었지만 더 피부색이 좋고 젊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나이가 지금 몇이라고요? 제가요? 얼마요? 64세요? 기분 나쁘게 세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근데 제 얼굴이 65로 보입니까? 그럼 몇 수로 보이나요? 54수로 보입니까? 할렐루야. 그게 누구의 은혜예요? 참, 갑자기 이문영 권사 용감해져가지고 남의 일이라고 저렇게 쉽게 말하는 거 몰라요. 그걸 하나님 은혜라고 그러는 거. 저는 제가 얼굴에 젊어지려고 뭐 비싼 거 얼굴에 바르지도 않고 잡아 째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고 뭐 계속 누군가가 점 파라고 그러면 점도 안 파고 살았지만 이렇게 팽팽하게 젊어 보이잖아. 이게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모이는 건 하나님 은혜인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적은 일부터 시작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한번 보시겠어요? 17절에 뭐라고 나오면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17절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지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시네 위에 다니엘은 또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하더라.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시대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를 갖게 하고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는 게 누가요? 하나님께서. 왜요? 그들의 결단, 그들의 작은 결심이 너무 귀하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큰 꿈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꿈을 가장 적은 것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분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교회 큰 소리 치고 치는 사람처럼 잘 되는 걸 못 봤어요. 목사님 열방이 제 품에 있습니다.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열방이 품에 있다는 거예요. 선교를 나가게. 선교는커녕 단기 선교도 안 가. 뭐 단기 선교 내비두더라도 오늘 홈리 피플 있다 그러면 그런 데라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열방이 내 품에 있고 치료만 보면 제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심장은 다 뛰어 누구든지. 그럼 뭐 저 세상이 저게 내 거고. 그런데 한 번 그럼 전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서 교회 팀에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큰 꿈을 갖긴 원하지만 그 꿈을 크게 일하는 하나님이 놀라서 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았다 그럽시다. 오늘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다음 한 주간은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10분 먼저 오겠습니다. 그렇게 작은 일부터 시작하려고 결심할 때 하나님 그 마음속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제가 첫날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얘기인데 하나님 얘기보다 사람 얘기가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사람 얘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도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적은 일부터 충성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꿈을 갖도록 말합니다. 요셉에게 큰 꿈을 주셨습니다. 너희 모든 식구들이 너희 부모들이 너를 섬길 것이니라. 갑자기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쓸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마당 청소부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구약시대에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리더로 세우는데 모세를 그냥 갑자기 세우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양의 모든 것들을 치우는 청소부로 40년 훈련시킨 다음에 쓰셨습니다. 다윗도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작은 자리에서부터 그분은 시작합니다. 그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히 원하시면
큰 꿈은 갖되 그 꿈을 위해서 적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찬양을 정말 잘하기 원하시면 뭐 저녁 내차할 필요 없어요. 10시에 모이자 그러면 9시 55분까지 5분 천만 오는 작은 일 충성하면 성가는 저절로 돼요. 아멘 안 한 분이 많아요. 10시 반에 오신 분도 계시거든. 알아서 하세요. 10시에 시작했는데 10시 5분 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목숨을 거는 일인지. 다른 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5분 전에 먼저 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며 주보를 보고 성경법을 미리 읽고 설교할 목사님, 기도할 장로님 놓고 잠깐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 예배는 신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평안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피 흘려 죽지 않아도 됩니다. 성도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면 서로 손잡고 기도하면 인사하면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걸 못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안녕하세요 그래도요 꺼벙꺼벙 지나가는 분 계셔. 누구냐고요? 있어. 1부에 1명, 2부에 2명, 3부에 3명, 4부에 4명. 그게 뭐가 어려운 거야? 제가 인사할 때 허리 좀 숙이고, 네가 허리를 왜 못 숙여? 왜 사람을 쳐다 왜 웃지를 못하나? 여러분 교회의 정결함이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화장실에 이를 보고 물 내리는 것, 손 씻는 곳에 물 있으면 휴지를 대서 누가 이렇게 더럽히냐고 따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닦고 나오는 것, 그걸 통해서 교회는 정결한 내 삶 속에 정결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은요 좋은 약 먹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루에 손을 자주 씻는 그 일부터 우리 안에 정결함 건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의 부부가 행복이라는 것은 가정 세미나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보 오늘 하루 수고했어 고맙소 그 말 한마디에 부부의 사랑이 싹트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에 큰 일이 생각이 되면 큰 일은 벽돌 한 장부터 되는 것이에요. 이 교회가 딱 찍어져 내려오지 않아요. 땅을 파고 땅도 하나씩 파는 거예요. 벽돌도 한 장씩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천하 우주를 창조하실 때 손으로 잡을 수 없는 적은 빛으로 세상을 제일 먼저 만드셨어요. 여러분 올해 이번 주간 어떻게 새롭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다니엘의 그 적은 결심을 도우시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작은 결심,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또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보다 하나님은 적은 결심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낮은 자리에 자기를 내려놓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그 작은 자리에 작은 일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 놀라운 일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행하신 기적도 그렇습니다. 보리떡 5덩어리에 물고기 2마리에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떡을 가지고 도시를 가지고 수천 명이 먹게 만드셨습니다. 여리고 성벽을 도는 조그마한 작업을 통해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큰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적은 가정, 가장 적은 마을인 베들레헴, 그 중에서도 가장 적은 동물의 밥통에서 첫 울음을 터뜨리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를 쓰십니다. 세리 가운데 가장 악랄했던 마태 세를 불러서 마태 복음의 저자가 되게 하셨고, 선교 갔다가 힘드니까 도망쳐버렸던 연약한 마가를 부르셔서 세를 훈련시키시고 마가 복음의 명저자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크십니다. 그러나 큰 일을 하나님은 작은 곳에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시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생각해보지 못했던 인간의 타락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자는 그 큰 계획을 이루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적은 마을에서 가장 적은 동네에서 그분은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그분은 황금 마차를 타고 복음을 전강이 아니라 30년 동안 아버지 요셉의 목소리를 돕는 적은 일에 3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기도였고 철없는 적은 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은 일, 적은 자, 낮은 자리에서부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랬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를 또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소원이 드시면 가장 적은 일 하나부터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시면 그곳에 다니엘 세우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만나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실 때 황금마차 타고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세상 다 알도록.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그 아들 보낼 때도 가장 좋은 곳을 적게 시작하셨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일을 하나둘씩 단계적으로 나중에는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한 방울이 빗방울이 작은 시내를 이루고, 작은 시내가 모여서 작은 강을 이루고, 작은 강들이 모여 큰 강을 이루고, 큰 강이 모여 바다를 이루게 하시 하나님의 방법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꿈을 가지고 있대 진정으로 작은 일부터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재미있어요. 휴지가 있으면 어떤 분은 조용히 주워요. 뭐 자기가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팍! 도대체 누구냐고 교회 똑똑해라 이런 분이 계세요. 그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처럼 난 큰일 한 건 못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세요? 우리 교회가 여러 사람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 쓰는 게 아닙니다. 한글학교 쓰면 다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옵니다. 썸머스쿨 하면 교회 안 다니는 더 많이 옵니다. 그뿐입니까? 일본 사람도 쓰고 멕시코 사람도 쓰고 얼마 전에는 네팔 사람 썼지 않습니까? 애들이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럼 책상이 항상 더러워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올 때 휴지를 가지고 와서 더러운 책상을 닦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대체 누가 이따위로 하냐고 교육을 많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 듣고 일하겠습니까? 누가 그러냐고요? 우리 계셔요. 그런 몇 분들. 여러분 적은 일에 시작할 때 내가 비록 적은 자라도 나를 우습게 보지 않고 적은 자를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장 작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놀라운 일을 벌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두 가지를 결심해야 되겠어요. 오늘 제가 시간이 많지만 설교를 지금 줄이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도 적은 일에부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데, 적은 일 하라면 죽어도 안 하는 분이 계세요. 꼭 뭘 시켜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 치고 저는 큰일 해본 적이 없다니, 이 교회에서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스가랴 4장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가랴 4장 10절.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에 나르라고 멸하시는 자는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장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수르바벨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뒷부분은 지금 해석할 시간이 없어요. 앞부분 작은 일의 날,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다른 번역은 보잘것없는 날, 오늘이 보잘것없다고, 지금 너에게 맡긴 일이 너무 보잘것없다고 그걸 우습게 보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 교회는 토요일 날 한 분 권사님이 시간 내서 열심히 와서 요 강대상 의자를 다 닦으셨어요. 닦아야 되거든요. 이게 오래 가려면 기름칠을 칠하고, 그래 이게 오래 가고 트지 않고 오래 가고, 또 여름 앉을 때 쾌척하고. 옛날에 한 분 열심히 하시다가 비즈니스 때문에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제가 이옥자 권사님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다 바빠서 못했어요. 제가 누구를 할 것도 한 분이 하기 시작했어요. 한 분이 집사님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무 감사해서, 아유 집사님 이렇게 혼자 이렇게 다 하셨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왜 목사님 제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저는 그분이 너무 감사해서 물었는데 그렇게 소설 쓰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너무 감사해서 걱정해서 이걸 내가 해야 될까? 저도 이걸 좋아하거든요. 닦는 거요. 고등학생 둘이 찾아왔습니다. 고등학생들. 형제입니다. 매일 토요일마다 이렇게 닦기 시작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 그 적은 시작한 그 아들 통해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뭐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별소리 다 해도 이런 거 안 하는데 뭘 하나님 그에게 일을 맡기시겠어요?
아니 뭐 교회가 이래도 저래도 그런데 자기 앞에 있는 쓰레기는 줍지 않고 누가 버렸냐고 여기 난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크게 쓰시겠냐고. 여러 가지 쓰시겠으면 여러 가지 쓰시겠냐고. 여러 가지 쓰시겠냐고. 부활감을 제도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1, 2년 된 것도 아니고. 왜 그 쓰레기를 하나를 줍지 못해요? 화장실에 들어오면 왜 그거 닦고 나오면 되는 거지. 누구 화장 더럽냐고 왜 그런 밟고 해야 돼요? 여러분 작은 일부터 하십시오. 하나님은 하잘 것 없는 일, 아무도 두지 않는 일. 누군가 교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할 일이 좀 없을까요? 있습니다. 뭘 할까요? 토요일 날 와서 주보 앞에 주보를 꽂으십시오. 지금 주보에 없어졌으면 옛날 주보 꽂는 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나이도 많이 드신 분이십니다. 오셔서 토요일마다 주보를 접으면 주보를 가지고 주보함에 꼽습니다. 그런 작은 일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처럼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에 있는 마당의 청소부를 시작해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작은 일에 청소부터 하는 일부터 내 몸에 손을 씹는 내 건강을 지키는 일처럼 모세처럼 양을 지키는 섬기는 일부터 내 속해 작은 성도 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증거하고 나무라지 않고 하고 그렇게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드렸을 때 역사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드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11조부터 드려보고 감성금도 드려보고 필요 액수가 적다 할지라도 그런 드림을 통해서 대박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은혜를 받았다고 펄펄 뛰는 게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는 즉시 일하지 않고 아랍의 사막에 들어가 조용한 곳에서 무릎을 켜고 성경을 보며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작은 일로부터 우리가 새벽 기도를 못하고 철야를 못해도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내려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작은 기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큰 꿈을 꾸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꾼다고 말만 하고 절대 작은 일을 하지 않아요. 작은 일 하라 그러면 자기를 무시하냐고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한국에서 이런 일이라면 참 죄송합니다만은 저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분이 제가 달라스에 있다고 달라스가 이민 오신 거예요. 저하고 신앙생활하고 싶다고. 그래서 아르헨티나 갔다가 뉴욕 갔다가 달라스 오신 거예요. 장로님이세요. 남성교회에서 권사님이 회장이 되셨어요. 근데 이제 부회장 총무는 회장이 알아 정하게 되어 있어. 우리 교회 4교회. 그분이 권사님 회장이 되는데 잘 모르니까 장로님에게 장로님 제가 회장이 되긴 됐는데 부족하니까 장로님이 좀 부회장 도와주면 안 됩니까? 그분이 뭐라 그랬게요? 권사가 회장인데 장로가 부회장 어떻게 해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저하고 친하지만 여러분 무섭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딱 다른 데로 보내버렸어요. 아니 권사가 회장이면 장로가 부회장이면 안 됩니까? 감사 내가 돕겠다고. 제가 저까지 요거도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냥 하면 좋은데 내가 이 목사하고 큰일 하려고 왔다고 내가 그 부회장이 되냐고. 나는 뭐가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서 낮은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하는 밥, 1년에 한두 번 하는 주방에 와서 토요일날 밥을 준비하는 그 준비를 통해서 섬김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먹고 난 식탁과 책상을 닦고 할만하면 와서 팔을 거치고 설거지하는 작은 설거를 통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지 다른 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거지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곳에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화장실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걸 정결한 그곳에서 이 땅의 정결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귀하게 보신 것이지 다니엘의 결심을 귀하게 보신 게, 다시 말하면 다니엘의 결심을 중요하게 보았지만 그렇게 결심한 다니엘을 귀하게 본 거예요. 결국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일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작은 일도 버리지 말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아침에 예배당에 와서 들어온 성도들 문을 열어 인사하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일도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적은 사람도 무시하지 않고 좀 잘못돼도 나무라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사람을 또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위대한 사람을 뽑으셨습니까? 안에 허찮은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마태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삭개도 죄인 중에 그들의 집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역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분이 많아요, 우리 교회 아직도. 그렇게 사람 보고 점수 매기지 말라, 사람 보고 소설 쓰지 말라, 그래도 점수 먹이고 틀렸다고 이런 분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말한 분 치고 올바른 분은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하나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본인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작은 일은 작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맡기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나게 하시면 그 만나게 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처럼 대하는 역사가 있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를 통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발 그 사람 우리 속해 보내달라고, 보내드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보내십시오. 우리가 잘 섬기, 그 정도가 돼야 되지. 지금도 갈데 없는 분이 많아요. 그분 보내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분도 잘못이지만 그렇게 하는 그 속해도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인 거지. 목사님 저희 보내시면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처럼 귀중한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를 품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드리지 않습니까? 우린 그렇게 합니까? 오늘 하다가 딱 선을 그어. 상대할 사람, 상대 못할 사람, 이제 있어나 마나한 사람, 우린 딱 선을 그어요. 그래서 어떻게 큰일하고 무슨 찬양을 하고 뭘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겠어요? 성교를 가고 그러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일하시고 나시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처럼 천하보다 귀한 여기고 정말로 귀해 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게 정말 제 자랑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께 목회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제 방에는 애들 위한 과자가 있습니다. 왜요? 애들 과자를 주려고. 왜요? 과자를 달라고 오니까. 야 자식들아 너 부모님 달라고 그래. 그럼 제가 되겠습니까? 제가 그들의 과자 줘가지고 제가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제 마음에 한 생명이 귀중하기 때문에 제가 꼭 묻습니다. 과자 주면서 얘들아 이거 누가 주는 줄 아니? 목자님이요. 그래요. 아니요 내가 안 주고. 누가 주는데요? 예수님이 예뻐서 나한테 너희 주래. 그럼 어떤 애들은 아니 못 알아듣고 가고, 어떤 애는 네 그러고 가고 그래.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과자를 왜 놔두겠냐고요. 제가 먹고 싶어 둘까요? 핑계 삼아서 먹으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나 다 귀중한 것이에요. 김이울이라는 사람이, 이름도 이상하지만 가끔 이유 없이 눈물 날 때가 있다, 그런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수많은 별들이 아무리 반짝거려도 내 마음과 같은 별 하나가 없다면 그 별은 의미가 없다. 우주를 얻는다 한들 이럴 때 이렇게 키보드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몰라. 지금 몇 년을 해도 그냥 뭐 하고 있는지 나는 좀 이게 좀. 다시 읽을게요. 수많은 별들이 아무리 반짝거려도 내 마음과 같은 별 하나가 없다면 그 별은 의미가 없다. 우주를 얻는다 한들 그 한 사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인가. 모든 시작은 한 사람으로 시작된다. 사랑도 그렇고 그리움도 그렇고 혁명도 그렇다. 한 사람, 단 한 사람을 웃게 하고
다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게 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다시 또 다른 한 사람을 꿈꾸게 한다.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다. 씨앗으로 시작해 숲이 되고 물줄기가 시작해 바다를 이루지 않았던가. 통한다는 건 알아준다는 것, 바라봐준다는 것. 당신은 당신을 빛나게 해주는 한 사람을 가졌는가? 당신은 그 누군가에게 한 사람이었던 적이 있던가? 한 사람이 전부다. 결국에는 한 사람이다. 예수님은 제자 12명을 끝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 남편 하나를 사랑하고 내 하나를 거기에서 가정의 평화가 오고 성도 한 사람을 주님처럼 귀하게 여겨서 말 함부로 하지 않고 인사할 제발 허리 숙여 두 손 잡고 인사하고 눈 꺼벙꺼벙 거리지 말고 그리고 허그도 하고 오랜만에 만났다 하기도 하고 그런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야. 여러분 은혜 받다가 갑자기 내 목숨을 걸고 죽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서 일 못하세요. 하나님 깜짝 놀라게 하지 마세요. 그냥 작은 일. 만약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고 그렇다. 내가 아내를 위해서 새롭게 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집에 가자마자 소매컷 여보 내가 앞으로 밥 청소 다 할게. 그랬다가는 이틀도 못 살아 죽어. 그냥 설거지부터. 처음에는 설거지도 하지 말고 집사람 설거지 나오면 밖에 나오면 물이나 닦아. 그 다음에는 설거지 하나. 그 다음에는 설거지 2개. 그렇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자기 밭에 가장 작은 겨자씨를 심은 것 같으니 심을 때는 너무 적지만 이게 크게 자라서 애들이 있겠더니라. 여러분 우리 새하늘섬 천국을 왜 그렇게 작은 겨자씨에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가장 적은 곳에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주신 가장 적은 일, 하나님 만나게 하신 내 옆에 앉은 성도, 가장 적은 성도, 그가 성격이 어떻든 관계없이 가장 적은 일을 하나님의 일로 가장 적은 자를 주님처럼 여기고 사랑하고 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 시작한 한 주간 어떤 일부터 시작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 누굽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